우리 다 같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제18일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8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셔서 이 거룩한 독서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시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결단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 사용하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고민이 생기죠. 지금 있는 거 다 버려야 되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생활하는 것, 우리 그 신앙인으로서의 좋은 삶의 모습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장인인 이두로가 모세를 이제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행하는 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제안을, 조언을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혼자 모든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또 협력해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면서 하고 있는 그 상황, 다시 말하면 이 장인 이드로가 본 그 상황이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다 혼자 해결하려고 해결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순서가 와야지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던 장인 베드로가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무지 모세가 혼자 그 일들을 처리하느라 그저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그런 단어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바로 이게 지금 모세가 이런 지경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이제 19절 하반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오며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조직적으로 일을 하라.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춰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혼자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중간 관리자들을 세워서 각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좀 나누어 주고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도 훨씬 수월해지고 백성들도 편하고 또 서로 협력함으로써 더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럼 그것이 불안해요. 잘할 수는 있을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또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혼자 내가 하고 말지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협력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오히려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 함께 할 때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을 함께 잘 사귀고 관계를 잘 세워가는 그런 사람의 스타일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좀 일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협력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는 것은 관계중심적이다 이렇게 또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스타일의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스타일이 더 좋을까? 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연합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이 더욱더 성숙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교회 자체가 그런 곳이다 라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몸과 지체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입니다. 기능도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 기능들이,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반응하여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일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기업들, 국가 조직들 다 보면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조직적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일상인 것이죠. 물론 교회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조직을 갖춘다는 것은 참으로 좀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이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지혜로운 방안을 제안함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모세는 자기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졌겠다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그저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려면은 무엇보다도 그로 인하여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를 견뎌나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 혼자 처리하는 건 참으로 힘든 일들입니다. 그러니 함께 나누어서 하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스트레스를 분명히 해소해 주는 그런 일이었다 생각이 되고, 또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지혜로운 제안이기도 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은 또 효율적이죠. 혼자 하느라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동원해서 하는 것 참 힘든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그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기가에게 주어진 그 재능들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개발하고 또 훈련받아서 그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은 이거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처음으로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할 때면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하다 보면은 잘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또 협력하고 돕고 격려하는 시간들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그 일들을 더 지혜롭게 그리고 때로는 더 탁월하게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동역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이 장인 이드로의 제안이 참으로 지혜롭기도 하고 또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일을 해 나아갈 때에 각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또 이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각자에게 주신 자기의 재능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서로 동역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조직적으로 또 그것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많이 배운 사람들,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21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 일들을, 어떤 일들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참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에게 같이 동역자로 세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둘째로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한 성품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이 없고 악함이 없는 사람, 주어진 일들에 사심 없이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을 또 지도자로 세워서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은 얼마든지 눈 감아주는 사람,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사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직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로서의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중간 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기준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또한 삶의 모습이 진실하고 신실한 삶의 모습,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고 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믿음과 삶의 태도를 잘 겸비한 일꾼, 그들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성도들로 부흥을 하게 되고 교회는 봉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제 일이 너무 많아지고 또 그 구제 중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자 이제 우리 좀 이 일들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이 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 집사들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심하자라고 역할을 좀 분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세우고 또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집사를 세우는데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보면은 믿음 생활도 좋고 삶의 태도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가정도 잘 섬기고 직장 생활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그저 믿음만 좋으면이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도, 삶의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선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협력하여 일하는 것에 어려움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분파가 되었다는 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저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서로가 배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과 배타적인 관계를 세워갑니다.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다른 그 모임을 배타적으로 아굴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교회가 서로 분파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이 됐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어찌 이렇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고 그것이 갈등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동역하고 또 여러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장인 이두로의 제안과 같이 여러 지도자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를 세우다 보면은 이 공동체의 미숙함과 성숙함이 구별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서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세워진 사람, 그래서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 또 그 중에서 보면 내가 더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건 어느 공동체나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서로가 분란이 이루어지는 것, 배타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좀 더 힘을 모아보자. 선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른 조직과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유의하고 또 유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이 갈등 구조를 잘 갖고 있는 보편적인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성가대하고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랬죠. 저도 예전에 성가대 총무하면서 이제 젊었을 때에 총무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두 조직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나누려고 그랬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 따로, 교사는 교사대로 따로 같이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나누려고 그랬더니 이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두 개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쪽에 전념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라 나는 두 개 다 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서로가 배타적이 되다 보면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 세대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한 사역들인데 그것이 서로 우리라고 하는 내가 속해 있는 이런 조직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서로 이런 갈등 구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같이 협력하여서 여러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각 기관들이 있고 각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가 어우러서 우리 지체처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것이 성숙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그럴 때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각 부서의 조직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갖고 또 혹이나 이것이 서로에게 갈등의 구조는 갖지 않을까 이런 모습도 살펴보는 성숙함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일꾼들이 각 부서에서 세워지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그 부서에서 내가 보내진 그 부서에서 힘을 다해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 각자의 부서에서 일을 할 때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와 다른 소속에 있는 부서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그가 제안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일교회 공동체가 이제 여러 부서로 또 나누어지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함께 하나 되어는 귀한 일들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관들이 서로 연합하고 유기적으로 함께 하나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작지만 강력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흥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 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성경 읽기와 또 플라스틱 감축 운동을 우리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